할렐루야!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 넘쳐나는 그러한 날들이 되기를 기도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어요 예요.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아멘. 여러분은 축구를 좋아하나요? 축구 대회 중에 최고의 대회가 있다면 바로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월드컵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열광하는 이 월드컵을 바로 2002년도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했었어요. 그리고 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개최만 한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4강에까지 올라가서 전 세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었지요. 이런 엄청난 결과가 있도록 열심히 뛴 선수 중에는 바로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당시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은 박지성 선수의 실력을 보고 그를 유럽 축구 무대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히딩크 감독의 예상대로 박지성 선수는 유럽 축구 무대에서도 대단한 활약을 이어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중국의 두웨이라는 선수가 유럽의 축구 명문인 셀틱이라는 팀의 선수로 가게 되었어요. 두웨이는 중국 청소년 대표팀을 이끌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던 선수였어요. 그래서 많은 중국의 축구 팬들은 이 선수가 유럽팀에 진출할 것에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웨이 선수가 셀틱 팀에 입단을 하기 전에 충격적인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바로 박지성 선수는 자신보다 실력이 조금 모자라지만 히딩크라는 감독을 만나서 좋은 기회를 얻어서 유럽에 진출하게 됐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축구 실력으로 유럽에 진출했으며 곧 그 실력을 당당히 보여주겠노라고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두웨이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그가 유럽 무대에서 멋지게 그의 실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드디어 두웨이 선수가 셀틱 데뷔전을 하는 경기가 열렸어요. 하지만 정말 잘할 것이라고 자신했던 두웨이는 전반 45분 동안 3번의 헛발질에 7번의 어이없는 플레이를 펼치기도 하고 또 페널티킥을 헌납하는 것도 모자라서 공격수와 몸싸움에서도 밀리고 또 자기 팀의 선수를 막는 등 구단 역사상의 아주 최악의 경기를 펼쳤어요.
결국엔 전반전 후에 다른 선수로 교체가 되었고 15일 만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대요. 유럽에 데뷔하기 전 그는 자신이 용의 머리처럼 자랄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과는 15일 만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용두사미. 이처럼 시작은 굉장히 거창한데 시간이 갈수록 나빠지면서 결국 보잘것없이 끝났을 때의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뜻을 가진 용두삼이라고 말해요. 두웨이는 자신이 직접 용의 머리처럼 자라겠다고 말했지만 그 끝은 뱀의 꼬리처럼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용두사미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대로 멋지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두사미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오늘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까지 하나님만 따르라. 다윗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며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이방신을 점점 가까이 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우상을 섬기는 신당들까지 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긴 죄로 큰 벌, 곧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시는 벌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내가 내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니 내가 내게서 나라를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줄 것이다. 솔로몬은 이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피해 멀리 도망갔지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쳤던 여로보암도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솔로몬 왕이 계실 때 우리가 성벽을 고치느라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이제 왕께서는 우리의 일을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은 상관없이 왕의 비위를 맞추는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따라 대답했어요. 나는 아버지보다 더 힘들고 많은 일들을 너희에게 시킬 것이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났어요. 결국 르호보암을 떠난 10개 지파의 백성들이 모여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새로운 왕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로보암이 다스렸던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르호보암이 다스렸던 나라를 남유다라고 불러요. 용두사미처럼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지 못했던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게 된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솔로몬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솔로몬이 이러한 벌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 따르기를 거부하고 이방신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마음과 또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좋아지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기를 그만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생기면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만두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1년? 10년? 50년?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새롭게 돌아온 한 주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우리 서부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